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그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누구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맞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히 고개 숙여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며 죄로 얼룩진 나를 위해서 자기 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굳은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또 모든 아픔과 상처를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우리가 외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비워지다
되었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그만큼 이해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한 사람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래 참고 인자와 긍휼로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보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적고 그 완전한 사랑보다는 우리가 깨닫는 사랑의 깊이는 너무 얕고 천박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TV에서 나오는 것들, 또 내가 즐겨하는 영화나 또 취미생활 속에서 거기서 헛된 기쁨과 헛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탐심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떠돌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지쳐서 나태해지고 추우면 추워서 할 수 없고 아프면 아파서 못하고 바쁘면 바빠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며 성령의 감동에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삶에 매여서 늘 손해와 또 이익을 따지며 계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을 포장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구석구석 비춰보고 성령의 감동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는 순종이 없는 나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다시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전능하신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주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구속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미련하여 무지하며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자리에 서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말하고 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욱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은혜를 더욱더 새겨서 날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열린 시온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지체 중에 병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안아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연약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지혜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라지며 아버지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고 아버지 마음의 믿음에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수가 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을 덧없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영원히 아버지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며 그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한날 한날을 숨을 쉬게 하시고 한날 한날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에 주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하나 전도사님, 한성희 사모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김대현 장로님, 부장지사님들, 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게 밝혀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잘 전하고 가르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2월과 3월에는 학생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기이 여기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늘 나라를 가르침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지호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진리와 사랑으로 말씀에 이끄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맡기신 사역을 주의 주신 기쁨으로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목사님과 그 모든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고요. 주중 예배는 제가 내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주간이기 때문에 주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2월 12일 주일, 다음 주일 말씀은 최윤숙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요. 후원을 위해서 커피, 음료 판매를 오늘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 연간 계획표를 식당 게시판에 게시했는데요. 각 부서 선교회 각종 행사 일정을 위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선웅 집사님 가정 지난 수요일 출발해서 3주간 일정으로 고국 방문 중에 있으십니다. 안식년 맞아서 3개월 고국 방문하셨던 최윤숙 목사님,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9일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청년부 예배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관리 집사님도 휴가 주간이시거든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주일 외에 교회 문을 열지 않습니다. 혹시 토요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최승기 집사님과 연락하셔서 그렇게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13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2022년 7월과 8월 2달 동안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해서 5,100명을 무작위로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암담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도덕 수준이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동거하면 그냥 그것은 결혼과 같다라고 인정해주는 비율이요, 개신교가 불교와 함께 1등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동거해도 된다는 게 1등이 돼버렸어요. 불교와 함께. 한국 교회 얘기예요. 성경적인 가정관이 깨져버렸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전 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독교인들이 52%. 더 놀라운 것은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는 개신교인들이 제일 높아요. 61%. 이혼해도 된다. 성경을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외도하는 경우 외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신성한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장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기준이 더 이상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과 생활의 가치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국교회는 그들이 이렇게 성경의 가치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에 동화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이미 혼전 동거를 했던 과거가 있다 해도, 이미 혼전 순결을 빼앗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낙태를 했고 동성애에 빠졌었다 하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는 죄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며 거역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죄가 자기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과연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그런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더러운 것이 있을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토해내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만드세요. 무릎 꿇게 만드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과 함께 가고 있지 않은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하나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대형 교회입니다. 메가처치라고 하죠. 저도 그분의 책을 한국말로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성애자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배경이 뭐냐면 그의 교회에 여러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받는 처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배에 출석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나보다 낫고, 목사가 나보다 낫고, 많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절대적인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 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죄를 갖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우리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계속 고집하면서 성경과 다른 가치와 세계관을, 세상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완전한 말씀을 거역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그것이 정말 더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은 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적긴 하지만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신가요?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물질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아닐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열린시온교회 와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지금 무슨 근거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걸까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도 각기 자기 종교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뭔가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 안에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신을 잘 섬기면 나의 삶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종교성이 모든 사람 마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이런 생각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은 종교 생활은 하더라도 신앙 생활은 하지 못해요. 종교 생활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일 하루 봉사하시고 아이들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심지어 봉사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한 훈련이지 그게 신앙 생활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죠. 자기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나오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내가 주일날 배우고 깨달은 것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 때문에 거기 순종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나를 꺾어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그 응답을 해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삶에서 교제를 나누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원인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요, 타락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혀 놓고요, 결국 한 인생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안에 그냥 자기로 가득 차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조급하고.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만일 어떤 사람이 지구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발명해서 지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기술을 발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또 어떤 대단한 생명과학자가 인간을 어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는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슈퍼 항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았더니 더 이상 전염병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도 또한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고 병들고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해도 그냥 죄인이에요. 이렇게 한 인간이 아무리 그가 가진 재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서 건져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절대로 무능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 탐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참함과 모든 비극적인 상황과 사건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전쟁이나 테러나 또 사기치는 사람이나 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그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또는 지독한 가난이나 불치의 병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부 죄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누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 그 알 수 없는 안식, 이런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죄를 범하거나 죄악에 동조하거나 죄를 방관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악에 동조하거나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동조하거나 아니면 죄를 방관함으로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인간이 서로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나마 이 세상을 살만하게 지켜주었던 아름다운 성경적인 도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점점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대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마음과 쉼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빠져있는 문제와 상황에서 다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너무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모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참 하나님과,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거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건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죠? 뭐 때문에 불안해해야 되죠? 우리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결국 뭐예요? 나에게는 참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말로만 믿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냥 천국 가겠지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다 잘 되겠지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
자, 그렇다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은 도대체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뭘 열었어요?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닫혀 있었던 천국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야 했던 천국이 이제는 예수님의 힘으로 열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천국 문을 열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충성과 헌신으로 내가 천국 문을 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먼저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뭐가 많대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영원한 저택 이런 뜻이 돼요. 영원한 저택. 그러니까 거할 곳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집, 머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택. 저택이 뭐예요? 큰 집이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많아요? 아직도 많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넓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할 곳이 많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만일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말했겠냐? 무슨 얘기냐면 없는데 내가 간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지 않냐? 있으니까 내가 간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오해해서 원래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 곳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장소를 마련해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미 머물 곳이 있다고 했는데 왜 또 예수님이 가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머물 곳이 천국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가서 준비를 하셔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을 다 구원할 만큼 저 하나님 나라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하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는 사우디 왕자가 오고 만수르가 와도 그가 한여름 휴가를 위해서 모나코의 한 호텔 전체를 한 달 동안 빌린대요.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천국에는 영원한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요.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 추구해요? 계속 돈이에요. 계속.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수단이에요. 돈은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셔야만 되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어떤 선행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입장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거처를 예비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에 빠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지금 나를 비춰보고 나를 때리고 나를 부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이게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복음에 대한 교리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록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저택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짊어짐으로 대신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해서 너희가 저 영원한 저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의미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리 그 천국 집이 있어도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결정적인 복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요 다 거짓이고 가짜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아주 위험하고 불편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람있게 잘 살아왔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많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땅에 계실 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이게 들렸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산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저 천국을,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요 원래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도록 돈을 위해서, 죽도록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불에 던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내 아들을 믿으라, 우리 죄를 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죠. 무슨 결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주는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밖에 지은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내주셨을까? 이런 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은 뭘 얘기하냐? 맨날 눈에 보이는 건 얘기하고 뭐가 없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맨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서 모세가 안 온다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빛에 감동되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빛이 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굶주린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매도 맞아요. 그런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맨날 내가 살아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죄의 강력한 눌림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나태하고 속 좁은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냉소적이고 냉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는지,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 몸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거기에 던져져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온몸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끌어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옳다 그러다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내 죄와 싸우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써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나에게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굳게 닫혔던 천국문을 여셨다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그 열린 천국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문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그 길에 들어갈 때까지, 그 생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리로 보호해 주시겠대요. 함께 해 주시겠대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비추시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열어드리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은 예수님 외에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각기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이게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나 자신을 부수는 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나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버려야 할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정말 믿었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명예에 대한 추구도, 건강에 대한 집착도, 세상 성공이나 화려한 삶에 대한 그런 모든 나의 기대와 바람도 나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나는 그냥 성공한 죄인일 뿐이에요. 남들이 여러분의 부유함과 건강을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그냥 부자고 건강한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라는 수식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좀 더 절실해야 돼요. 좀 더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형편이 돼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고 내 형편을 고쳐서라도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내 노력으로 가는 거지 무슨 은혜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봅시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삶을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맞추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세상의 경험과 나의 성공의 노하우들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시 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천국문을 누가 여셨다고요? 예수님이 여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천국문을 예수님이 여셨다는 것은 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천국 간다고 믿고 성공한다고 믿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이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내 삶에 불행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안 된다고 늘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한 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제거할 유일한 한 분이심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254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씻어 주소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친히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한 빵에서 또 한 병에서 나온 포도주를 또 빵을 먹고 마십니다.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힘써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창에 찔려 온몸으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우리는 죄의 사함과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복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눈에 보이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주여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이 식탁에 임재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새 사람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바쁘시던 밤 유월절 식탁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지키고 사는 내 몸이다. 식구의 주님은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내 살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이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밥을 내어주시고 또 자기 몸을 온전히 찢으신 아버지께 숨겨 주신 예수를 환영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손에 이 주님의 죽으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피를 기억하며 주님 이 잔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한 죄사함의 은혜로 사는 것인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찢기심으로 내가 살았고 주님의 찢기심으로 상처 입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난 이제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참여하니 주님 이 잔을 떡에 함께 하셨소. 우리가 하나 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남은 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고 다사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과 영원한 평강을 얻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한 달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건 많고 또 즐거운 건 많고 재미있는 건 많지만 나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행 가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간에 한 주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주님 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함께 올려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4절 큰 죄인 복받아 찬양합니다. 큰 죄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천국문을 자기 몸을 죽여 여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영원히 이끄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